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먼저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이 시간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 뜻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장 먼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주의 말씀 경청하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각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분깃이 없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제물을 통해 그 목과 먹거리를 공급받아 생활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구별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규정입니다. 필요한 고기, 가죽, 곡식 등이 충분히 제사장들에게 공급되도록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에게 이 몫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세밀하게 살피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들을 향한 제사장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야 온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가서 보면 백성들이 제대로 제사하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를 살피고 제사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자기 먹을 것, 자기 생존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느라고 이리저리 다니느라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전락하거나 또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전락해서 제사장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타락하는 참상이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 제사장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붙드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붙드셔서 이 하루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건강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7장 서두는 그렇게 오롯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거룩한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 제사장이 지켜 행해야 될 속건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중반부터 6장 서두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속건제는 부지 중에 행한 잘못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보상이었습니다.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5장 16절과 6장 5절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입힌 피해를 복구하도록 원상복구시키도록 하는 보상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실 사망인데 그 죄에 대한 피해를 5분의 1만 더해서 보상을 하고 나와 속건제를 드리면 그 어느 것으로도 사실 갚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죄값을 사함받을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속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속건제를 통해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든 사함받고 없애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든 그것이 부지중에 범한 것이든 일부러 알고 행한 것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확증해 두신 것이 바로 속건제 그리고 이와 동일한 속죄제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속건제는 우리가 입힌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되는 규정이지만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상해버린 죄로 인해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친히 회복해 하시는 규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규정들을 주셨음에도 잘 지키지 못하는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상하시는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온전히 담겨있는 규례가 속건제이므로 1절과 2절 말씀대로 이 속건제가 지극히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피를 뿌리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극히 거룩한 속건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속죄제 규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6절에 기록한 제물을 제사장이 거룩히 구별하여 먹도록 한 규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음을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두 눈으로 직접 실제로 확인케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속건제 규례에만 특별히 기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물론 이 기름을 떼어 화제로 드리라는 규정은 3장의 화목제 규례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굳이 속건제 규례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일 수밖에 없죠. 우리 통념으로 생각하면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은 사실 먹지 않고 원래 떼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는 사랑으로 먹지 않는 부분만 떼어 불살라 드리라 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쓸모없는 것들만 떼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다면 그게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속건죄를 드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본래의 뜻에는 맞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 대신으로 드려지는 것이 제물이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고 귀한 것이 제물이기 때문이죠. 또한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그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속건제 규정인데 우리가 쓸모없는 부분만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논리에도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름과 콩팥 이런 것들을 떼어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나? 우리 통념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적인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말 그대로 이것이 가장 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생명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면서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기 기름진 것이라는 말이 오늘 떼어내라고 하신 기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여기 양의 기름과 지극히 아름다운 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오늘 레위기의 기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하나님께 떼어 드린다라는 건 우리가 먹지 않는 하찮은 것들을 떼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생명과 축복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콩팥 역시 구약 성경에서 양심, 마음, 폐부와 같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니 양심이 콩팥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11장에도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 이 마음이 콩팥과 같은 단어고, 또 예레미야 17장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할 때 이 폐부라는 단어가 콩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기름과 함께 콩팥도 떼어드린다는 건 사람의 가장 깊숙하게 있는 심장, 마음, 양심처럼 가장 귀한 것,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단지 제사의 이 절차와 규례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경험이 되도록 제사장이 제물의 기름과 콩팥을 떼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도록 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그 예배자에게 이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가 오롯이 경험되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드시니 그 사람을 아끼고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은 곧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에 해를 끼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를 끼친 소유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제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속건제이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 자체를 드리지 않고는 사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기름과 콩팥을 다 떼어 불살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속건제 규례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덧입게 하신 것이 속건제 규례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림으로 사함받게 하신 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인데, 원래는 나를 드려도 모자란 것 아닙니까? 5분의 1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사함받게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도 피해를 갚아낼 수도 없는 우리 본질과 연약함을 아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당신의 전부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갚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건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에 응답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값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대신 생명을 호흡하고 살게 되었으니, 우리도 마치 콩팥과 기름을 떼어내어 드리듯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고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루 중 귀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떼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무엇을 떼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의 일부분을, 땀의 일부분을, 또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의 일부분을, 사랑의 일부분을 그렇게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로 오늘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어둠과 질고와 짐은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충만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우리의 죄값을 친히 예수께서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도 모자랄 속건제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감격하여 살아가는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저 구약에 우리와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귀한 것을 떼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시간이라도, 나의 땀이라도, 나의 사랑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떼어 드리며 나의 속건제를 주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며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와 허물은 다 덮으시고 없애주시고 갚아주시고 오직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도 귀한 것을 조금이라도 드리며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